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또한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 같이 찬양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또 만유의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니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내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니 영원하신 기업 영원하신 기업 또 만유의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니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들어가서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에 나아갑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에 자고 계신 분에게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복 받으십시오. 축복합시다. 2월 첫째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5년 2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2부 예배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월 첫 주일 2부 예배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과 또한 이 백성을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것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평안하고 안전한 중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을 계속해서 주시옵소서. 우리 영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예배하는 곳에도 은혜 베푸시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어린 양들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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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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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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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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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선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런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말씀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 일어나라. 2025년 이제 2월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2월 한 달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장태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하여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주님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우리의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았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혼돈과 어두움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의 진리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죄악을 버리고 돌이켜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서 첫사랑을 회복하여 깨끗하고 성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사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차 1000번째 성경 서기 기도회와 호렙산 40일 작정 성경 통독 기도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 40일 금식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여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와 죄가 가득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한나라의 대통령이 탄핵 정국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혼돈에 빠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년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시대를 분별하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시며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고통받는 북녘 땅에도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선포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입술의 기도와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을 복주시고 저들의 미래가 복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누리는 언약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교훈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며 몸된 교회를 섬기는 숨은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송근수 박은주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안정과 평안을 허락하시며 기도하는 그들의 모든 소원과 간구가 응답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환난과 고난당한 성도들 있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평강과 치유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마라나타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새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스스로 온 청년입니다. 지난주에도 오셨는데요. 네, 유형주 청년 어디 계십니까? 네, 저 끝에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4차 1000번째 성경식 기도회가 이번 주간은 673번째부터 686번째입니다. 성경 시기는 예레미야 7장까지 17장까지입니다. 지금 호렙산 신년 40일 성경 통독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까지 기간은 이제 주일까지지만 모이는 것은 이제 토요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주간 열심히 성경 통독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간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성경 통독 순서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읽고 있는데 신약 성경 다 통독을 좀 했으면 하는데 좀 기도 중에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한 40일의 금식 기도는 2월 말까지입니다. 현재 이제 많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진행하고 있는데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남은 날짜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숙반 남자 20기 여자 22기 수료 감사 예배가 다음 주일입니다. 2월 9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이번에 성숙반 수료하시는 대상자분들은 오늘 오후 예배 마친 후에 전체 단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진 촬영도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성숙반 수료 대상자입니다. 성숙반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상반기 장학생 신청 받습니다. 네, 게시판에 자세한 안내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배강호 집사님, 안수 집사님, 최영림 집사님 가정, 배원혁 청년 이름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강혜정 집사님 어머니 장례를 치렀는데요.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는데 예배 후에 식당에서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주방봉사 부장은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원을 추가로 임명을 좀 하겠습니다. 총무의 황현숙 권사님 일부에 임명했고요. 부원의 김진숙 집사님 일부에 임명했습니다. 윤영희 집사님 일어나세요. 기쁘게 순종해서 감사합니다. 정숙향 권사님 이렇게 네 분이 주방봉사부에 함께 헌신해 주셨습니다. 주방봉사부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한 식사를 나눌 수 있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방관리 그리고 주일 식사관리와 특별 행사를 섬기는 사역을 담당해 주겠습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잠옷실과 우리 6층의 놀이방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잠옷실은 24개월 이하의 그 아기와 엄마들 공간입니다. 그래서 꼭 지켜주셔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수유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들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안 들어가시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부 음식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거기가 물론 청정기도 갖다 놨지만
환기가 잘 돼야 되겠죠. 아기들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갓난아기들도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외부 음식물 반입을 삼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몸이 아파서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몸이 너무 힘들어서 잠옷실에 들어가 있겠다는, 절대로 아픈 분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아기들하고 이제 엄마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몸이 아프시면 좀 불편하셔도 뒷자리에 앉아주시고, 잠옷실은 이렇게 환자분들은 특별히 감기, 또 기침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은 안 들어가 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조금 배려를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잠옷을 그렇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6층 놀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6층 놀이방은 신앙교실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 자녀를 동반한 아이들을 잠시 이렇게 돌봐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다른 모임이나 또는 거기에서 어떤 개인적인 쉼을 갖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내 제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믿음의 예물, 첫 예물과 또한 소산물의 첫 예물과 제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이 되고 땅에서도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린 우리 마라나타 찬양대, 수고하고 힘쓰는 저들의 믿음과 헌신을 복주시고, 우리 지휘자, 반주자, 또 우리 모든 대원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찬양대원들은 복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입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 같이요. 아멘. 이제 2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또 이렇게 어느덧 지나갔는데 6월 한 달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신 사람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다고 하셨고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하셨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이유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은 세 가지 이유. 첫째,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백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 고백을 너무나 기뻐하셨고, 그의 고백을 우리에게도 계속 보게 하셨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제가 그런 설교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주일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을 품는 것입니다. 근데 열심을 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열심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열심만 가지면 그 열심은 오히려 더 큰 불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되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열심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는 하는데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열심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을 품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열심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모든 성경의 요약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성경 전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룬다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은 이유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주의 장막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느냐. 시편 23편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왕궁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장막에 있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주의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네,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또 한 가지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 뭐냐면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은 이유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죠. 주의 전을 사랑했죠.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내 뜻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편 19편 오늘 읽었는데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우리는 10절 말씀을 보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어요?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중동에 있는 어느 나라는 자판기가 있는데요, 금 자판기가 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금을 살 수 있는 자판기가 몇 시간마다 한 번씩 세계 금 시세로 가격이 바뀐대요.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한, 역시 중동에 있는 이 부자 나라,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금이에요. 우리나라의 어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시청인가 군청인가를 만들면서요, 금으로 만든 조형물을 만들었어요. 금으로. 그걸 만들 때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금 시세가 몇 배가 오르면서, 그때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만약에 5억이 들었으면 지금 한 15억, 20억이 된다는 거예요. 와, 금을 좀 사십시오. 금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금은 계속 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금도 많이 주셨어요. 금도 많이 주셨죠. 그래서 성전 건축할 때 자기 사유의 금을 3,000달란트를 드렸습니다. 성전 건축에 3,000달란트면 계산이 안 돼요. 한 달란트 30kg만 잡아도 3,000 곱하기 30 하면은 9만입니다. 9만이면 몇 톤이에요? 1톤이 1,000kg. 10톤은 내가 물어볼래. 10,000kg면은 알겠습니다. 도장님을 믿었던 내가 잘못이다. 그런데 다윗이 그 많은 금보다 더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반지를 어디다 놨을까? 제 아내하고 커플링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다 놨을까? 그래가지고요, 뭐 주머니마다 다 찾고, 그리고 이제 차도 뭐 다 찾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우리 저기 행정실에 이현주 권사님이 목사님 목양실 책상에 반지가 있습니다.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순금도 아니고 순금도 아니었습니다. 이 18K였습니다. 그 작은 반지 하나도 잃어버릴 때 찾으니까 그렇게 기쁜데, 만약에 여러분 집에 한 10kg짜리 금괴가 있다, 아마 오늘 교회 와도 신경 쓰일 거래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때, 제가 양산에 있을 때요, 담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박 목사 이것 좀 가지고 있다가 내일 출근할 때 가져와라는 거예요. 뭡니까 했더니 현금이에요. 현금을 서류 봉투에다 넣었는데요, 이게 한 몇 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5만 원짜리 없을 때 만 원짜리 가득 해가지고, 목사님도 그거 신경 쓰이니까 나한테 떠넘겨, 박 목사 가지고 있다가 내일 아침에 가지고 와라, 은행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집에 가져가서 이걸 어디다 놔야 되나, 도둑 놈은 돈 냄새를 맡는다는데 이거를 어디다가 놔둬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래 결국은 이제 책꽂이 위에 박스가 있어요. 그 박스 맨 밑에다가 넣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는데 이거 새벽에 아무도 없잖아요, 집에. 밤에는 그래도 사람이 있지만 이거 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다시 꺼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이 도둑놈이 냄새를 못 맡게 하나. 그래서 책꽂이 이 책 빼고 뒤에다가 책을 다 꺼내야 보일 수 있도록 거기다 숨겨놨다가, 새벽 기도도 그날 제대로 못하고 예배 마치고 빨리 집에 가서 돈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목사님께 후다닥 넘겨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돈 몇 천만 원 드는데 금 한 10kg짜리가 집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금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다윗은 순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꿀이 얼마나 답니까? 근데 말씀이 그렇게 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했을까요?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말씀을 통해 주신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근본에 우리가 호렙산 성경 통독 기도를 하니까 전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1000번째 첫 번째는 새벽 밥 모일 때 성경만 통독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을 한 5번 읽고 전체를, 그리고 신약은 10번 이상 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녁에만 읽었습니다.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예배 드렸고, 네 번째는 우리가 쓰기를 하는데, 쓰기가 참 정말 이거는 십자가와 같은 성경 쓰기를 하는 게 너무나 좋지만 이게 매일매일 써야 된다는 게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참 성경을 다 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성경 통독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을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성경 통독을 하니까 성경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지만 이 통독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번에 통독을 하면서 어떤 말씀이 제 마음에 닿았냐면, 오늘 제가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랬어요. 내 입에서 말씀이 계속 읊조려져야 되고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묵상하고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입에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발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이제 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경 통독 우리가 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의 앞길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말씀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 이 복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내 영혼을 소성시켜 주십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이 율법이란 단어는 토라입니다. 법률이란 뜻입니다. 가르침, 좀 더 정확하게는 법률이란 뜻인데, 이 토라는 좁은 의미로는 모세오경입니다. 넓게는 성경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관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성경을 대하면서 성경책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성서라고 하더라고요. 성서라는 말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경전과 같은 겁니다. 책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책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다시 말해 어떤 결함도 없다라는 믿음이에요. 완전하다, 결함이 없고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다 이루어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7마디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의미가 있고 성경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을 사시면서 자신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획도라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은, 히브리어는 점이 많습니다. 한 개가 붙을 때도 있고, 두 개 붙을 때, 세 개 붙을 때, 아까 토라라는 단어도 보면 위에 하나 붙어 있죠. 이게 하나가 붙고 밑에 두 개 붙고 세 개 붙을 때 음도 다르고 뜻도 달라집니다. 서기관들이 점 잘못 적으면 안 되는 겁니다.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결함이 없고 반드시 다 이루어짐을 믿는 이런 믿음을 갖고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면 내 영혼이 소성케 됩니다. 회복됩니다. 우리가 자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암송하고 공부하면 영혼이 소성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그 성숙반 수료 시간 하는데 제일 힘들어하는 게 암송이더라고요. 그런데 여자반은 22기, 남자반 20기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때 한 몇 년 동안 양육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전하고 후가 너무나 달라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암송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적이 없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니까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시죠? 영상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영상들을 많이 보고, 그리고 뭐랄까, 너무 어떤 정보를 많이 들었어요.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라고 하신 게 뭐냐면 암송이거든요.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거든요. 곁에 두고 읽으라 했어요. 암송하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암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내 전화번호도 모르더라고. 내 번호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와이프 번호 몇 번입니까? 1번인데요. 요즘에는 뭐 아예 그냥 앞에 누르면 바로 되도록, 예전에 단축키 1번이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와이프가 1번이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대부분 1번. 그 전화번호, 가족들 전화번호 몰라요. 저도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말씀은 너무 좋은데 말씀을 모르겠는. 그때 그래서 암송 카드,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에서는 69절 있어요. 69절 암송 카드를 기독 서점에서 사가지고 그 비닐 커버에 있는 걸 한 장씩 넘기면서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개씩 암송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189절이에요. 30개짜리가 6개 들어있습니다. 원대한 꿈을 갖고 189절 내가 다 외우리라. 그러면은 249절을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도전하고 하다가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송이 참 말처럼 쉽진 않아요. 그런데 저도 20대에 암송한 말씀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찍 예수님 믿고 암송도 어렸을 때 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저희 그 둘째는 특별히 제가 이제 첫째를 하나님 주셨을 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둘째 때는 제 아내 임신했을 때 배에다가 손을 얹고 그냥 기도 많이 했어요. 주여 잘 자라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600g 더 컸습니다. 찬주는 산미보다 600g 더 컸어요. 그리고 역시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다 각자 재능이 다르지만 다른 게 있어요. 특별히 어렸을 때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듣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그런 기회가 지나가서도 우리 자녀들은, 어린 자녀가 있으면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말씀 암송 많이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치매 안 걸리게 하신다. 하여튼 믿음대로 다 되니까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 암송 자꾸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치매도 없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지금 90이 다 되셨는데요, 너무나 총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장로님은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십니까?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지금도 열심히 읽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회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7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증거라는 에두트라는 단어는 법도라는 뜻입니다. 법입니다. 법.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증거궤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을 증거판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는 십계명판이고 법을 담은 곳입니다. 증거라는 것은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다는 것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둔함을 깨우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둔함이란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둔함이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우둔함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공부를 잘해도, 좋은 학위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것,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 내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신약 성경 다 못 읽어서 아쉽습니다. 성경을 계속 우리가 읽고 말씀을 들으면 나를 보게 되는 거죠. 우둔함을 깨우쳐 주십니다. 두 번째는 지혜롭게 하십니다. 우둔함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라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지혜입니다. 지혜. 지식만 얻어서는 안 되는 것, 지혜를 얻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지혜를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지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열려야, 그래야 여러분 공부를 해도요, 해야 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열심히만 합니다.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엉뚱한 공부를 하면 안 되잖아요. 꼭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서울 삼전동에 있는 선한이웃교회 박종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전사 때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자녀들을 학원도 못 보냈대요. 학원은 못 보냈지만 그래도 집에서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하루에 무조건 10장씩. 성경을 안 읽으면 회초리를 들었대요. 절대로 그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초등학교 다닐 때 성경을 20번씩 읽었대요. 애들이 놀라지도 않으시네.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 성경을 20번 읽었다니까. 2번도 아니고
선생님 20번 읽었대. 20번 읽었대.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시는데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학원도 제대로 못 다닌다고 위축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시니까 지식까지 열리는 거예요. 전과목을 만점을 받게 되고 남매가 다 S대에 다 들어갔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오늘부터 집에 가서 야 니들 다 모여라 10장씩 읽어라. 지금은 더 지혜롭게 부모님들 하셔야 돼요. 저 광주 향기교회 이강주 목사님 이야기는 제가 몇 번 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걔들 너무 똑똑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한글을 못 읽었다니까 그런 애들이었나? 저는 다 커서 봤으니까요. 한글을 못 읽으니까 학교를 못 다니니까 그래서 대안이 없어서 대안학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애들 데리고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성경을 계속 읽게 하고 암송시키고 잠언. 우리도 학가다 했잖아요. 여기 카운터기 손가락에 달고 하는 거 했잖아요. 그것도 참 훈련돼야 돼요.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거기 근데 꾸준히 했어요. 학가다를 한 거예요. 계속 읊조리고 전교연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그리고 영어 했어요. 그래서 인도에 있는 거기 자매 결혼한 대학교, 인도 대학교라고 후진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인서울 대학보다 더 수준 높은 대학들이 많거든요. 좋은 대학 졸업하고 우리나라 외고대학교 대학원 졸업해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아이들을 그냥 공부 학원 뭐 이렇게 입시 이런 쪽으로만 하니까 오히려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안 열리는 것 같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기능과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 직장 생활의 지혜, 사업의 지혜, 대인관계의 지혜,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시는 이 복을 받아서 2025년 우리 이제 호렙산 성경 통독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입에 있게 하고 많이 성경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은 마음을 기쁘게 해 주십니다.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 교훈이란 단어는 피큐드라는 단어, 행위에 대한 규칙입니다. 성도가 살아갈 삶의 규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사람은 살아갈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100이라는 힘으로 산다면 육신의 힘은 30%고요 감정의 힘이 70%래요 그래서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힘들면 인생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서.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이 사람은 힘든 일이 와도 그 마음의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마음의 기쁨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되지만,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서 솟아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기쁨은 성령님을 통해서도 오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이 규범, 살아갈 우리의 삶의 규범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이 마음의 기쁨.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서 솟아나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모든 길이 열리는 거죠. 할렐루야. 모든 길이, 여러분, 내가 마음이 기뻐야 모든 것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좋아 보세요. 누가 쳐다보면 째려보네? 이렇게 보여요. 내가 없는데 누가 얘기하면 내 얘기하나? 이렇게 보여요. 이게 사람이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게 자기 때문에 자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쉽게 상처를 받게 되죠. 상처는 남이 주는 게 아닙니다. 상처는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내 주변에 그런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 가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 어디 가나 있어요. 아유, 이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이쪽으로 가면 여기는 또 다른 사람이 또 있습니다. 항상 어디 가든, 내가 예를 들어 이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생활이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관계 때문에 힘들다 그러잖아요. 관계가 힘들어서 좋은 직장도 그만두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거 아유 너무 힘들어, 이 사람 힘들어, 상사가 힘들고 동료가 힘들고 뭐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이걸 옮겼어요. 옮겼더니 그럼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냐? 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해져야 되죠. 그런 사람 피해 다니고 살면 내 인생은 맨날 숨어 살아야 돼요. 그러다가 그게 쌓이면 이제 사람을 경계하게 되고, 사람에 대한 상처가 쌓이면 결국은 두려움을 갖게 되고 피하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를 안 갖고 혼자 있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그게 지속되면 이제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강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교훈을 잘 듣고 순종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도 그냥 기쁨으로, 그냥 하나님 오늘도 직장생활 기쁘게 하겠습니다. 기쁘게. 뭐든지 그래요. 기쁨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은 눈을 밝게 합니다. 8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다, 순수합니다. 조금도 말씀은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데, 눈을 밝게 한다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을 밝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눈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한 말씀을 많이 듣고 먹으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밝은 사람이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삽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안 되거든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밝아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읽고 듣고 말씀도 듣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계속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고, 사실 지금은 우리 스마트폰에 성경이 다 있지만 저는 사실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교회에 올 때는 꼭 성경책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웬만하면은 스마트폰이나 패드를 쓰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마음 내려놨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게 익숙한 세대들도 많아요.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봐도 뭐 그게 전혀 불편하지 않고 또 패드로 봐도 불편하지 않다. 그러나 제 마음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다. 가지고 내 성경책을 가지고 내가 읽으면서 내가 메모도 하고 또 내가 정말 내 눈이 익숙해진 성경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너무나 성경책도 다양하게 나와서 휴대할 수 있는 성경도 많습니다. 그리고 얇게 성경을 나누는 것들도 있어요. 전체를 가지고 다니기 힘드시면 성경을 나누는 12권으로 나누는 것도 있고요. 뭐 한 5개로 나누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책으로 읽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게 불편해서 나는 그냥 성경을 스마트폰으로 보는 게 편하다,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나 성경을 직접 가지고 읽는 것이 그래도 제일 우리가 메모도 할 수 있고 또 밑줄도 그을 수 있고 주시는 어떤 감동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이렇게 가까이 하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결하게 순수한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튜브, 쇼츠, 인스타,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어떻게 보면 더 순결함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말씀은 성경 자체입니다. 그냥 성경 자체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새가족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고 또 신앙의 어떤 성경에 대한 기초가 다 다르고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또 기록된 시대와 지금 시대의 차이, 문화적 차이, 또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으니까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적용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설교가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지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성경을 어떻게 읽으셔야 되느냐? 주석을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성경에 저도 이게 주석이 없는 성경인데 표제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있죠.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에도 소 제목들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뭐 바울이 마게도냐와 헬라를 다니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 그 자체만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읽고 더 성경을 공부하고 싶으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이 자료인데 성경책에 여러 가지가 많은 성경은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자꾸 주석을 보니까. 성경을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 동기 중에 미각을 잃어버린 동기가 있습니다. 매운맛만 합니다. 짠맛, 단맛, 신맛, 또 뭐 있죠? 쓴맛 못 느낍니다. 오직 매운맛만 합니다. 매년 고추장을 엄청나게 많이 담그는데 그 형제 중에 농사를 짓는 형제가 있어서 고추를 좋은 거를 그래서 가지고 고추장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또 사모님들끼리 친해가지고 그걸 또 고춧가루를 사가지고 매년 우리도 고추장을 담그는데 올해는 2배를 담가가지고요, 제 팔이 떨어져 나간 줄 알았어요. 교회 오기 전에 고추장 줬다가, 아니 지금 말고요, 예전에 저기 우리 성경 통독할 때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고춧가루로 고추장을 만들고 아무리 좋은 재료를 만들어도 그 음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재료입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매운맛으로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양념으로 먹으면 안 되고요.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냥 양념 맛에 익숙해져 가지고 음식을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음식이 싱겁다 그러면 그분 집에서 짜게 먹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소금 쳐 드시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대전에서 우리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전에 있는 그 어느 교회에서 모임 끝나고 식사를 대접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곰탕집을 갔습니다. 대전에서 유명한 2층까지 빈자리가 없는 곰탕집에 거기에서 예약을 해서 갔더니, 오 주여, 아침도 못 먹고 왔는데 곰탕, 제가 절대로 안 사 먹는 곰탕. 그래가지고 그 식탁 앞에 그냥 그 있잖아요, 거기 그 뭐 후춧가루도 있고 또 소금도 있고 양념, 빨간 양념도 있어요. 빨간 양념을 잔뜩 쳐 집어넣고 거기다가 밥을 조금 말아서, 또 수육이라고 나왔는데 정말 좋은 부위라고 해서 뭐 이상한 뭐 이상 꿈틀꿈틀하는 그런 거 막. 또 이제 그 양념을 찍어 먹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쳐 발라가지고 배고프니까요 먹고, 그래가지고 곰탕을 조금 먹고 났는데, 그냥 제가 안 먹어보는, 어렸을 때 하도 불쌍하게 커가지고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먹고 일어났더니 나중에 목사님들이 왜 식사를 그거밖에 안 하냐 그래서, 그때 내 옆에 어떤 분이, 이분은 잘 안 드십니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진짜 좋은 음식인데 그 집이 그 곰탕 하나로 그 유명해진 집인데,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가 입맛을 그걸 먹을 줄 모르니까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제 아내를 만나서 이제 인사를 하러 갔어요, 교제할 때.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저는 생전 먹어보지도 못했던 음식들을 먹게 되었습니다. 굴, 생선 저 잘 안 먹었거든요. 굴 안 먹었습니다. 굴을 그걸 왜 먹습니까? 그거를 꿈틀꿈틀하는 거 왜 안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모님 네 분이 저를 그냥 얼마나 자주 부르는지, 딸 넷인 집에 사위감, 큰 사위감, 그러니까 뭐만 음식을 만들면 오라래라. 그러면 저는 또 이제 가서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먹어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굴 없어서 못 먹습니다. 굴, 생선 잘 먹습니다. 근데 음식도 이렇게 자꾸 이제 좋은 거를 자꾸 먹어봐야 되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영의 음식도 똑같습니다. 영의 음식도 너무 가리면 좋은 말씀을 못 먹습니다. 말씀도 자꾸 이런 어떤 뭐 재밌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말씀 계속 설교 시간에 다 듣고 오늘 집에 갈 때 목사님 곰탕을 못 먹었대. 그거만 남고. 아니, 그래서 사실 설교 시간에 제가 오늘도 이렇게 뭐 새가족들도 많고 하니까 이렇게 하지만, 제일 좋은 설교는 그냥 성경 풀어주는 거거든요. 성경을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시고, 곰탕도 굴도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11절 다 같이 읽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 경고입니다. 경고는 위험하다는 사인이죠. 경고가 나쁜 게 아닙니다. 경고가 좋은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운전하다가 여러분 경고등이 들어와야 됩니다. 차에 이상이 있다는 거고 연료가 다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경고 메시지를 주시하고 그 경고를 따라가야 됩니다. 경고 무시해버려요. 그냥 운전하면 그 차는 고장나게 되고 멈추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잘 받아야 됩니다. 멈춰라, 회개해라, 순종해라, 하지 말아라, 이게 경고들이거든요. 이런 경고를 우리가 잘 받아야, 그래야 우리는 잘못된 길로 안 가고 위험한 길로 안 가고 망하는 길로 안 가는 겁니다. 이 경고를 받을 줄 모르면 계속 그 불순종하고 계속 죄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를 잘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순종하면 큰 상을 주십니다. 다윗은 그 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2월 한 달 더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약속, 영혼이 회복되고 우둔함이 지혜가 되고 마음이 기뻐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듯 마음이 밝아지고 경고를 받고 순종하여 상을 받는 우리 목자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잘 듣고 순종해서 큰 상을 받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은 경고를 받아 멈추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만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크게 보내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약속의 모든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자녀,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